다시 돌아왔죠. 반가운 얼굴들이 옆에 친구 잠깐 슬쩍 볼까요? 만나서 반가워. 야, 잘 지냈니? 잘 지냈니? 반가워. 반가워. 와, 왔어, 왔어. 야, 반가운 친구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자, 반가워.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태연이 너무 반갑고 세상에 우리 태연이도 원상이도 현우도 승훈이도 다들 너무너무 우리 찬식이 너무 반가워. 자, 우리 기지 한번 쭉 이제 으샤샤샤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그동안 목사님이 한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한문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그 전날에도 잠을 잘 못 자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은 한문을 없애고 다시 노멀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이제 막 예언을 해줘. 너네 그렇게 살면 남유다 다 멸망할 거야. 바벨론한테 다 잡혀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시죠. 기회 줄게. 기회 줄게. 70년 후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걸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이제 딱 예언을 하죠. 뿐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것을 동일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봐라. 너네 되게 어이없이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한 이방 왕을 통해서 너네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두고 봐. 남유다 백성들은 어쨌거나 포로로 잡혀가서는 그때부터는 신실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포로 생활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포로기 이렇게 너네들 보내야만 한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그때 막 예언을 했었지, 그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네 포로로 잡혀가서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라고 그때 뭔가 예언했던 거 한 가지라도 혹시 기억하는 친구? 그 땅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라? 맞아, 그래 맞아, 잘 살아라. 맞아 누구야? 그 땅에 가서도 잘 살아라.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 이방 민족을 위해서라도 축복 기도해줘. 그런데 어때요? 열심히 살아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축복 기도하면서 그 땅을 축복하면서 남유다 백성이 성실하게 살아내집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서 드디어 두둥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렀어요. 오늘 에스라서는 이제 그 포로기 이후의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요. 지난주 우리 에스더를 배웠죠, 그죠? 이 에스라는 에스더보다 조금 전에 쓰여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년 짜잔 웬일입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그 다음 나라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죠. 혹시 그 다음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바벨론이 어디에 멸망당했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에스더가 어느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 그랬지? 혹시 기억하고 있니? 에스더.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가 이 나라 말이라 그랬잖아. 오, 누구야? 이야, 우리 이쪽에서 유빈이하고 우리 은정 선생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 이야, 맞아. 페르시아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 그지? 맞아. 오늘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에 대한 이야기야. 페르시아가 딱 왕이 됐는데 이 페르시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막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인도도 점령했고요, 이집트도 점령했고요, 터키도 점령했고요, 팔레스타인까지 막 쭉쭉쭉쭉 뻗어나가요. 영토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강압 정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정책이 회유 정책이었어요. 웬만하면은 각 나라의 신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 따르면 고레스, 맞아요.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다신론자예요. 여기 신도 좋고 저기 신도 좋고 여기 신도 좋은데 특별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탁 캐치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요. 야, 이제 보내줘야 돼. 남유다 때가 됐어. 보내줘야 돼. 너를 사용하겠다. 너 빨리 움직여.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막 움직이니까 고레스가 보내줘야 돼. 누구를? 우리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보내줘야겠어.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요, 고레스 칙령 조서를 내리기에 이르죠. 자, 온 나라에 이르노라.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당신들이 원래 살고 있는 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돌아감을 허락합니다. 가십시오. 근데 우리가 와 할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약간 멈칫했어. 한 템포 약간 멈칫했어. 왜 그랬을까? 이 땅에 산지 거의 50년 이상, 70년 가까이 되었잖아. 그런데 대부분 그 세계사의 성경 외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예언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유다 백성이 잘 실천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열심히 살고 있었어, 이 땅에서. 그래서 지나치게 열심히 살고 있어서 그 50여 년 안팎의 그 시간들, 성전 짓기까지가 70년이거든. 그리고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한 50년 즈음이야. 50년 정도 그 땅에서 살았는데 문화건 정치건 금융이건 경제건 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속속들이 중책들을 맡고 있는 거야. 즉 이야기는 뭘까? 너무 심하게 잘 살고 있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순종해서 잘 살아내고 있었던 거야. 그 남짓 5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그 언약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포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잘 살아주고 있었어. 근데 이좀 봐라. 이제 니네들이 이미 막 포로돼가지고 딴 땅에다가 막 니들을 막 다 이렇게 옮겨 심어놨는데 거기서 막 주위 세탁소도 잘하고 있어. 막 집도 샀어. 뿐만 아니야. 창중 선생님 장가도 갔어. 막 예쁜 자매 만나서 막 장가도 갔어. 뿐만 아니야. 우리 우리 유윤서 태권도장 차렸어. 막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태권도장 대가 차려가지고 막 이미 벌써 거기서 막 원장 되어 있어.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준원 선생님 드럼 강습하고 있어. 바벨론 땅에 막.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그 땅에 이미 유명한 드럼 스타가 됐어. 이쯤 되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안 싶을까? 안 싶겠지, 그지? 딱 그래서 뭐야? 남은 자들이 생겨.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딱 나와. 즉 뭐야? 남아있는 자가 생기고 떠나는 자가 생겼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이래. 남아있는 자나 떠나는 자나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 그래서 남아있는 자도 그래요. 비록 저희가 못 가지만 여러분 금과 은과 동물과 보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는 길을 지원해 줄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선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저 성전 어떻게 세워? 끝났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우리 힘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서 살 길도 막막한데 무슨 성전까지 세워? 끝났어. 했는데 하나님이 역시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 세울 수 있게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다 챙겨, 빨리 챙겨. 금과 은과 다 챙겨봐. 얘들아 헌금 해줄래? 우리 가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어떤 왕이? 고레스 왕이. 그러면서요 당신의 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자마자 여러분 성전 지으세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원래 안 믿는 자예요. 다신론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신도 좋고 저기 신도 좋고 여기 신도 좋아. 회유 정책 때문에 다신론을 숭상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흔쾌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기쁨으로 드렸더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남은 자는 바리바리 보물을 쌓아주고 떠나는 자도 기쁘게 떠나기로 결단해요. 그 길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떠나겠습니다. 준원 선생님 드럼 강습소를 딱 문을 닫아요. 우리 윤서 태권도장 딱 문을 닫아요. 쏘리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주희 세탁소 딱 문 닫아요. 쏘리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다시 성전을 일으켜야겠다. 딱 그러한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막 헌신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뿐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뭐까지 챙겨주는지 아십니까? 70년 전에 우리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들고 온 거야. 그 당시에는 원래 한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 있잖아 신상을 들고 오는 풍습이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은 신상이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이 뭘 가져왔냐면은 신상 대신 그릇을 들고 온 거야. 즉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만약에 누군가가 침범을 했어? 그러면 3층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식당에는 그릇을 다 쓸고 간 거야. 다 쓸어가지고 가버린 거야. 근데 그 그릇이 70년 동안 금과 은과 여러 가지 그 그릇들이 보존되어져 있었는데 그릇 개수가 5,400개. 그런데 뭐야? 그릇 챙겨가. 그릇까지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그래서요 그 이방 민족에게서 그릇 5,400개까지 다 챙겨가지고 세스바살 총독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그 정착했던 사람들 떠나는 게 아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 귀환 때 5만 명이 움직입니다. 대단하죠? 5만 명이 기쁘게 떠났더라. 기쁘게 드려졌더라. 그렇게 해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여러분? 지키셨어요. 그렇죠? 70년 지나서 무슨 수로? 목사님도 그런 생각 들어. 무슨 수로? 저 무너진 성전 무슨 수로? 무슨 수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 자, 목사님이 오늘은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짜자잔 짜잔 PPT 띄워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조금 좋습니다. 자, 우리 하얀색 글씨 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 야, 이게 뭐야? 다시 이제 지금 방송으로 나가잖아. 씩씩하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노란색 글씨도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는 믿지 못했지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70년 뒤에 돌아온다고는 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How? 그리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그 무너진 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 머리를 짜내도 우리끼리 뭐 어떻게 막 무슨 뭐 성전 무슨 기금을 마련해야 되나? 헌금 내야 되나? 응?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 왕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가서 성전부터 지어. 가서 너희들 성전부터 일으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 그를 통해서 막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고3들 이따 여러분들이 고3 남학생들이 특송을 준비했어요. 일부러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얼굴 보라고 딱 세웠어요. 그리고 저들의 신앙 고백을 이따가 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그래요. 막 틀을 짜놓잖아요. 난 어디 가야 돼. 막 이거 어떻게만 해야 돼. 이거 점수 안 나와 지웠자. 그리고 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라는 거야. 목사님 이제 뭐 미안하지만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였어요. 나한테는요. 그래서 딴 건 모르지만 다른 건 하나님한테 뜻 물어볼 때 되게 애매모호한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오케이 해주셨어요. 공부? 오케이. 왜? 너 배워서 남 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것만큼 늘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오케이. 그리고 대학원 하나를 또 갔어요. 기독교 교육 대학원을요. 석사 과정을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또 오케이. 어쨌거나 갔어. 그러고 나서 무사히 졸업을 했네. 졸업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박사 과정을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박사 과정을. 근데 일단 목사님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못했고 박사 과정이 등록금은 또 어마어마해. 근데 그 해에 목사님이 석사를 딱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마련해 주셨냐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일반 대학원에 조교 자리가 생겼어. 그때까지 일반 대학원 조교는 없었어요. 일반 대학원에 조교가 그래서 목사님이 덜렁 뽑혔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막 서류 정리하고 특별히 뭘 도와줬냐면 논문 쓰는 걸 도와줬어요. 사람들 논문 쓰는 걸 그렇게 도와주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파트타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딱 남잖아요. 그 시간에 뭘 했냐면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걸 모르거든. 근데 딱 졸업하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강의실 주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이렇게 교수님이 도와주는 척하면서 공부하고 싶다. 근데 친한 교수님이 박조교 그럴 거면 우리 수업 들어와서 청강해 그러시더라고. 청강이 뭔지 아니?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등록은 안 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는데 얘들아 진짜 내가 등록 안 하고 청강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그냥 막 내가 이런 거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러면서 막 듣는데 좋았던 건 한 3주 좋았어. 4주 차부터 갑자기 교수님이 뜬금없이 영어 원서로 갑자기 막 수업을 하시기 시작하시네. 그러면서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청강하기로 한 거 끝까지 영어 원서 수업을 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학기가 딱 마쳤지. 그리고 이제 대학원 막 이렇게 서류를 막 받아. 근데 목사님이 그때 뭐 했냐면은 박사과정 지원하시는 그런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원서를 받았어. 내가 그 원서를 받고 내가 직인을 찍어주고 원서 접수를 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원서를 내가 이렇게 셀 때마다 하나님 가고 싶어요 막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저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이 원서 쓰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 가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하늘 보고 막 콧물 한번 닦고 돌아와서 원서 다시 사고 쉬는 시간 되면 다시 콧물 한번 닦고 가고 싶다. 하지만 그 해에 못 갔어. 그러고 나서 열심히 조교를 하고 그 다음 해가 딱 됐는데 갑자기 나라에 그때 뭐가 생겼냐면은 국가 연구 장학생이라는 게 생겼어요. 국가 장학생은 있죠, 그죠? 국가 연구 장학생이라는 게 딱 제도가 딱 생겨가지고 그게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해에 딱 이렇게 박사과정 한번 지원해보자. 등록 제도가 생겼으니까 하고 이렇게 딱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영어였어요. 영어 시험이 80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은요 오전 내로 채점을 끝나가지고 오후에 면접을 못 봐요. 영어가 무조건 8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그 외에 면접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명이 딱 시험을 보는데요. 목사님 막 덜덜덜덜 나 영어 엄청 못하는데 클래스 끌라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목사님이 한 학기 청강 들어갔잖아요. 그 청강 때 4주차부터 원서 봤다 그랬죠. 거기 원서에 나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소름이 돋았어요. 신학 용어는 되게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용어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만 그 용어를 중심으로 막 대충 썼어요. 막 글짓기를 막 했어요. 막 간증도 쓰고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썼는데 그해 10명 중에 영어 8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목사님 한 명 나왔어요. 또 참고로 박수 쳐줄래요? 괜히 말해서. 근데 목사님 영어 진짜 못해요. 근데 그해 한 학기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막 불안 조마조마하게 들었던 그 청강. 그래서 목사님이 딱 느낀 게 뭐냐면은요. 그해 1년 나는 되게 외롭고 초라하고 남의 원서 이렇게 내가 걷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었고 국가 연구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연구 장학생은 국가 장학생보다 장학금 금액이 2배인가 더 많아요. 네, 상당 부분이 많이 나와줘요. 그리고 그게 1년이 나와요. 1년이 쫙 나오기 때문에 1년은 어쨌거나 내가 그런 염려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그걸 쓰고 그리고 국가 연구 장학생도 됐어요. 그 장학제도가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저는 그런 게 생길 줄도 몰랐고 내가 조교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수업에 청강을 들어갈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믿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기대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간증거리가 나오게 될 것들을 기대해요. 여러분 아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기대가 되어지는데 비록 내 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게 될까? 우리 지금 여기 대학생 선생님들 계시죠? 한 학기 한 학기가 되게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요 고단하게 아르바이트하는 그 순간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뭔가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되게 막 관계 가운데 되게 어려운 애들 만날 때 있죠. 그죠? 저 너무 어려우네. 저 어려운 선생님. 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상황들. 근데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를 위해 저 사람이 있었던 거구나. 쟤 아니면 내 성격이 안 바뀌어. 이 상황 아니면 내가 안 만들어져. 쟤랑 이걸 부딪히지 않으면 내 안에 이 모진 게 끼어나가지가 않아.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내 인생에 그 친구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렇게 답답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었구나. 알지 못하지만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순간임을 준비하고 계신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PPT.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했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땠어요? 드럼 강습소 내려놓고 세탁소 내려놓고 우리 태권도장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아가죠. 그렇죠? 믿음으로 결단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왕 할 거면 기쁘게 자은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이왕 할 거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물 드릴 거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임원들도요. 지금 막 목사님 참 고마운 게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요. 네 목사님. 그리고 고3들도 이번에 오늘 특송하는 친구들도요. 안 될 거 생각했어요. 거절당할 거 생각하고 고3인데 무슨 찬양하겠어. 고3인데 바쁘다고 하겠지 하고 딱 보냈는데 네 목사님 당연히 하겠습니다. 뭐 심지어 찬식이도 막 네 목사님 그러고 종원이도 네 목사님 뭐 시켜만 주십시오. 뭐 호준이도 정말 좋아요. 뭐 이렇게 다 반응이 고3들이
기쁘게. 근데 목사님도 기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때요? 아, 어려워요. 막 이랬으면 목사님 마음도 얼었을 거야. 하나님 마음도 얼었겠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기쁘게 자원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중보기도 여러분 으쌰으쌰 맨날 막 기도하려. 그렇게 인도될 수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 창중 선생님 되게 바빠요. 근데 헌신하는 창중 선생님 그리고 수림이 민준이 기도 완료. 쉬지 않고 기쁘게 자원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찬양팀 우리 날로 뜨겁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수민 선생님 자매 꼭 생기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외로운 가운데서도 데이트도 안 하고 저렇게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요 공동체가 살아나지는 거예요. 예? 우리 유빈이 저렇게 예쁜 애가요. 어쨌거나요 예배 섬기기 위해서요 웬만하면 주말을 다 헌신하고 있어요. 이왕 할 거 기쁘게 자원함으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지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7명 되게 바쁜 애들이에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인기도 많아요. 예, 우리 세봄이 진짜 친구 관계 장난 아니에요. 센 언니예요. 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우리 공동체 오잖아요. 그렇죠? 이왕 할 거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자원함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공허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좀 결단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